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에 지금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지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새 제가 좀 많이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그런데 이제 하도 태풍 하면서 뭐 자꾸 알림 문자도 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뭐 들어보니까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를 정통으로 지나서 뭐 북한 쪽으로 이렇게 뭐 가는 그런 예상 경로라고 하는데 이럴 적에 태풍의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 준비 잘 하셔서 이미 뭐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잘 하셔서 최소한의 이제 피해로 가능하면 피해가 없으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님들 가정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상황들을 이제 보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교인들, 이제 성도들을 보면요. 이제 딱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교인인데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장로 타이틀도 달고 뭐 권사, 집사 타이틀을 달아요. 그리고 은근히 아직까지도 그게 무슨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게 계급이라고 절대 안 하죠. 장로 타이틀을 단 사람들이,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장로 타이틀을 단 사람이 절대로 장로가 내가 교회에서 짱이다, 이렇게 나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코스프레까지도 하죠. 이제 봉사하고 왠지 낮아진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런데요, 그런 거는 그냥 겉에 흉내, 누구나가 다 흉내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집사의 직분, 장로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직분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다른 말로 성도라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로서 무언가 세상과 다른가?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늘 성도님들께 그동안에 고센TV 사역을 할 적에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가?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쓰던 예지만, 신부님들은 그 천주교 사제의 그 옷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딱 보면은 우리가 길 가다가 걸어가다가 딱 보면은 저 사람 신부님이다, 수녀님이다,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 유니폼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스님들도 보면은 머리를 다 삭발을 하시고, 그리고 도포를 이렇게 입고 다니시고, 목탁 가지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딱 그걸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스님이다, 불교인이다, 이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특정한 유니폼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특정한 유니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딱 봤을 적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봤을 적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느냐? 별반 다르지 않거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의 뜻을 정한다는 의미도 우리 내포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근데 직분보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모범 답안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요. 무언가가 다르게 돼 있어.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거 얘기를 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걸 모른다. 뭐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은데? 뭐 교회 다니는데 뭐가 다른 거지? 만약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자,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에. 가치관이에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지배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요, 근본 요소는요, 가치관이에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그냥 뒤로 가기 누르셔서 그냥 나가십시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등등,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있으시고 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똑바로 들으십시오. 휴거가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종말에 관련된 것들이 종말론, 저는 크게 통칭으로 종말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종말론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명명하는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종말론 자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중에 한 요소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말론이라는 것은 시한부적인,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자꾸 생각과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통틀어서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자, 오늘의 이제 본론인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안 믿거나 관심 없거나. 대부분은 이쪽이 많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대부분은 요거,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좀 극단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게 이제 크게 두 양갈래로 크게 이제 나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들어서는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암송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찬양들도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든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지극히 현실을 보면은 믿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지 않거나 오시겠지. 그런데 그 오심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실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자기의 통제가 없어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전에도 한 번씩 고센 TV 제가 사역 중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이제 복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심판을 전해야 돼요. 심판도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심판만 전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가 다 연약하죠. 인간이란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성도의 길을 가련다.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동안 고센TV 통해서 계속 나눈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밖에 없어.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하면서 폼 잡는 겁니다. 내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척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 이러거나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예전에는 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삶은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종말에 관련된 것들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 휴거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요. 자, 우리가 퍼뜩 생각해보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내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실 테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지.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되게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러면은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 좋거든요. 자,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인간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 저 모든 인간 다 포함입니다. 결국 극한의 상황, 마지막 상황에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종말론을 관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옥 가기 싫거든. 내가 휴거에 버려지기 싫거든. 나는 구원 받아야 되겠거든. 그래서 온통 내가 가득하게 돼요. 이게 이 시대의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서 성도들을 종말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미혹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자극하느냐? 나를 자극해요. 내가 더 커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결국에는 내 원수에게까지. 진정한 믿음 신앙의 절정은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상대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들어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절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십자가의 절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종말이 다가온다 치면,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랑 나이 때 제가 43, 이제 뭐 만 나이로 해야 되나? 제가 하여튼 그런 만 나이로 하면 42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쯤 됐을 때, 아마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그때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 연하인 분들도, 연배가 나이가 적은 분들도 김일성이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김일성 죽었다고 소식이 뉴스를 통해 나왔을 적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사재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비단 그때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전쟁의 소식이 들리거나 어떤 재앙의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남이요? 아니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물건 사재기라든지 여러분들 이거 쉽게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아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인간은요, 극한의 상황,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남을 위하는 척 배타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성도님 이러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극한의 상황에 가면요, 결국은 본심이 튀어나오는데 그 본심이 뭐냐? 나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거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아담 아래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발동이 된다면은, 저도 아마 고센TV의 사역의 방향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제 그 시기에 자꾸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도록 제가 아마 사역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고센TV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인간이란 존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해서 깨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요, 인간의 본능이 오히려 발동됩니다. 살아남고 싶은 생존 본능이 자꾸 생겨납니다. 자, 생존 본능이 생겨나고 자꾸 이렇게 발동이 되고요. 인간이 살아남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지극히 이기적이게 돼요. 남이 사라져요. 주변이 사라져요. 온통 시야가 자기에게 맞춰집니다. 아, 나 구원받아야 돼.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결국은요, 맨 처음에 시작은 이럴 수 있어요.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내가 바른 믿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지, 내가 순결한 신부로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부분요. 저도 경험이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욕심, 결과적으로 생존 본능, 온통 나만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걸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유튜버들, 종말론을 다루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유튜버들로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죠.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돼. 괜찮은 말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겉으로 보면은. 근데 그 이면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튜버들은 자기들이 영혼을 구제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탄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종말론은요, 예수님의 극단적인 종말론,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러한 것들은요, 인간의 속에 있는 생존 본능, 내가 살아남아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 돼, 이것을 자극을 해요. 말씀을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의 19절부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보물은 1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세상의 헛된 것,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예를 들어서 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치 있게 써서 그것을 하늘에 있는 상급으로 쌓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도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다 보물들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가치관이에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가치관을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쥐고 살아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썩어질 것에, 도적질 당하고 녹슬 것에 가치관을, 네 보물을 그런 곳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관을 자꾸 무엇인가에 어떤 것을 가치관을 삼으면요,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가 내 가치관이 되면요, 자꾸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러면서 성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고 점점 그러다가 괴사하게 되는 겁니다. 괴사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잘라내야 돼요. 못 써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 때가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할게요. 잘못하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시기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보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 보물이 있는 곳엔 내 마음이 향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자꾸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가치관이 될 때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리고 억지로 행위주의로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가치관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향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나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구원에서, 휴거에서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아직까지도 기존의 고센TV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생명의 동아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가 될 때, 나의 보물이 될 때,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치관이 될 때 내 마음은 그곳을 향해 흘러가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행위주의가 아니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휴거에 참여하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제서야 진정한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썩은 겁니다. 교회가 썩으니까 세상이 썩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지요. 교회가 건강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세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썩으니까요,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요, 세상이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몰랐네? 이 꼴이 나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성도입니까?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은 나를 다스리는 내 인생의 보물, 나의 가치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는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 고센TV 사역을 한 3년 정도 전에 이어갈 때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사역을 진짜 어렵게 감당하다 결국은 사역을 내려놓게 됐는데 무서운 거예요. 뭐냐?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짓거리를 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이 짓거리를 했는데 건져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헛수고였을까봐. 일하는 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회의감이 든다는 겁니다.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괴롭게 3년 정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고센TV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을까봐 잘하는 것 같더니만 나자빠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행위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